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6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고 또 하나는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이 두 나무 중에 어디가 더 가까울 것인가?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가 어떤 나무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소돔의 사과 나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해 남쪽의 아라바 광야를 따라서 자라는데 왜 소돔의 사과라고 별명이 불려졌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때에 함께 저주를 받은 나무라는 뜻으로 소돔의 사과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한번 꽃을 보시면 이 꽃이 너무나 예쁩니다. 꽃의 안쪽은 자주색이지만 바깥에는 흰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꽃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이 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꽃이 이제 폈다가 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처럼 아주 탐스럽게 열매가 열립니다. 너무 맛있게 생겨 보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허기진 사람들이 이 소돔의 사과를 보면 너무나 먹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배고픈 자들이 이 소돔의 사과를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 열매를 따서 보면 열매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솜처럼 하얀 실들로 이곳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매였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일의 그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사과는 크게 자랄 때 한 2m, 3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늘을 찾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소돔의 사과나무 이 그늘에서 쉰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이 소돔의 사과나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소돔의 사과나무의 독성 때문입니다. 이 소돔의 사과는 광야에 저주받은 레몬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라든지 줄기에 아주 상처를 내면 아주 희고 끈적끈적한 진액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진액이 워낙 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사냥할 때 그 화살촉에다가 이 독을 발라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적군하고 싸울 때에 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군의 우물에다가 몰래 이 소돔의 사과를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적군이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돔의 사과는 실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 같지만 독성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나무 아래에서는 독성 때문에 쉴 수도 없고 열매를 먹으려고 건드리면 펑 터지면서 그 안에 실만 나오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소돔의 사과. 그래서 이 소돔의 사과는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돔의 사과와 같은 나무가 되어지길 바라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독으로 그 안에 가득 찬 모습, 그런 소돔의 사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의 사과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장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알아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대의 가장 마지막 5왕,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이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사역할 때 별로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영적으로 막 부흥했던 그런 때가 아니라 너무나 쇠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흥왕했던 발전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남유다가 이렇게 점점 망해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애굽의 그 사람들을 그들이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멸망해 가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소돔의 사과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로 너희가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사과나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째 소개하는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나무 옆에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더라도 뿌리를 물 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시들지가 않습니다.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많이 들어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바로 시편 1편에서 이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나온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무를 물가에 심으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수분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거나 폭염이 오거나 더위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잎은 언제나 푸르고 나무는 힘있게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열매는 아주 크게 열리게 되고 계속해서 열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많이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우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상을 믿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우상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자꾸 걸려서 넘어집니다. 왜 자꾸 이거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이 잘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너무나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직접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빨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재물이 들어오는 것, 그쪽으로 쉽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나에게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쉽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빼앗겨져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돔의 사과를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소돔의 사과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스스로 망하게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뭄을 같은 그런 고난이 수시로 우리한테 닥쳐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가뭄을 잘 타지 않고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가뭄에도 상관없이 푸른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욱더 굳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전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겼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가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러면 아무리 심한 가뭄이 오더라도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는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부니까 휘청거리죠. 그 중에 한 나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바람이 부니까 서 있기가 너무 힘드네. 나의 몸집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를 너무 많이 뽑고 몸집을 엄청나게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엄청나게 센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몸집이 커진 나무는 잘 버티겠다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휘청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강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큰 나무가 물었습니다. 나는 강풍에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끄떡 없니? 작은 나무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를 위로 뻗치는 대신에 뿌리를 깊이 내렸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뭄을 이기려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려면, 폭풍을 이겨내려면 우리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영혼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린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KBBC, PBBC 베델 가족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나무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어떤 나무처럼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나무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의 사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의지하고 사람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해 줍니다. 그 사람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돔의 사과처럼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아주 메마른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될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자원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어떤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닥쳐오고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에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날씨든 나쁜 날씨든 홍수든 가뭄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에 상관없이 늘 푸르고 싱싱한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KBBC 가족, 우리 PBBC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